저는 20살 때부터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몇 년? 가수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는 그냥 내 직업이 아니다. 그냥 취미로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막 이러는 건 좋지만 뭐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뭐 이렇게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한다는 생각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고3 때 정말 그때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이제 찬양부터 시작을 네.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가수의 길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탤런트를 주시고 하신 것 뿐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기쁜 건 그냥 어떤 제 실력이 이렇게 두각되고 뭔가 보여지고 이것보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그냥 이 목소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남편이랑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결혼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서둘러서 진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서두르실까 정말 진짜 건 한 달을 남겨놓고 그렇게 네. 하나님이 결혼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 결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밀고 나가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이제 초음파에도 검사가 안 됐었던 암덩어리가 이제 실제로 열어봤을 때 다 들춰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었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단은 생명을 살리시고 네. 또 이제 또 어머님 아버님이 제 시부모님들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더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고난은 지난 3년 동안 제 폐렴에 계속 걸렸었어요. 한 7, 8번을 계속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데 이제 그냥 폐렴이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이제 그 호흡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폐렴에 걸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해도 그냥 잘 됐던 사람이 이게 이제 폐렴에 걸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엎드리고 이 재능과 재주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라도 탁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르셔서 너 안 돼라고 하시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청 하나 건드리면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의 교만했던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래서 진짜 저를 그 앤드류 머레이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 책을 오랜만에 이제 보면서 거기 안에 그 나온 말 중에 그 무기력함의 무덤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의 무기력함의 무덤이 여기구나. 진짜 정말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꿈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꿈이었었는데 데이비 포스터가 예, 그래서 하셨던 그 재작년에 이제 데이비 포스터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뭐 피트니 휴스턴도 키우시고 뭐 셀린 디옹도 키우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음악인들한테는 데이비 포스터가 정말 진짜 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프로듀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셔서 이제 일본에서 같이 공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폐렴 때문에 기량을 발휘를 못한 거죠.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서원이라는 거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네.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네. 그 설명해 놓으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니까 다 전 거예요.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금 건강 많이 회복되셨어요? 좋아졌어요. 정말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면서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목소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 관리도 잘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잡고 저희 어머님 간증이랑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이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시다가 어머님이 대장암 말기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그 대장암 말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때 이제 저희 뭐 남편이랑 제 시누이들이 다 이제 악기를 이제 하면서 3년 뒤에 제가 남편이랑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합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 목회보다는 찬양으로 선교하는 것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구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명이 그렇게 오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일을 봐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되게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이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을까? 뭐 어떤 뜻으로 이걸 쓰셨을까? 그러면서 처음에 계시록을 그냥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원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랑 영어를 이렇게 한국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로 가고 영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어로 가보고 중국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래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언어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손으로 적으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네. 내가 이해가 쉽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가 너무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손으로 먼저 적었어요. 네. 손으로 핸드라이팅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 공책이 한 10몇 권 돼요. 그래서 그 공책을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걸 약간 그러면서 스토리적인 이렇게 걸로 만들어서 책으로. 이제 한 개 이 근데 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뭐 일반 기획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주셨어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뭐 사실 대중가요 쪽으로 나올지도 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대중가요를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이제는 너가 예루살렘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네.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기획사 러브콜은 계속 왔었죠. 근데 이제 이 연예계라는 곳을 나가서 이제 보니까 기획사랑 한번 이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사실 때로는 세상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그 여정들이 이렇게 네. 이해가 돼서 가는 길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포스 밴드 중에 이제 막내 그 기타 치는 네. 친구가 이제 외국 그 밴드에 가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외국에서 그렇게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제 마음에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먹은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 데이비 포스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꿈이 사실 미국 기획사랑 계약을 하는 거였는데 소니뮤직에서 사실 연락이 왔었어요. 예.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자유롭게 죄송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분의 그 보이시는 그 기적 같은 길을 저는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리젝트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부귀 뭐 이런 거를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명예에 이렇게 끌려다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폐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네.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